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의 이끌림이 뭐 하는 거냐? 대구로 가란다 이런 거 아니랬죠. 그죠? 성령의 이끌림은 야 저기 과림동에 땅을 사란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아파트를 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신 사역이었고 그 성령에 이끌린 사역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성령에 이끌려 가르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핍박도 받고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무너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동일하게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만 있었던 거 아니죠. 어려움도 많았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이끌리셔서 새 역사를 행하시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냐? 이끌리는 것을 가르치는 역사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는 역사.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는 거죠. 아주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 성령이 이끌리면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정말 그 현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이게 사역의 현실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이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실적인 삶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니 바쁘고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순종이 필요하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이끌린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했죠. 그겁니다. 나의 삶이 없는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어마어마해요. 목사님 저도 막 여기서 쌩쌩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 이끌려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이는 중에도 물벼락을 맞으면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셨어요. 진짜 성령에 이끄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귀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여러분 공격하려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곳곳에. 그리고 예수님 그 사역을 이루려다 보니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지 이 삶의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만 보면 에휴 목사 못하겠네, 하나님의 사역 못하겠네, 내가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게 낫지 하고선 모두가 하나님의 일, 성령이 이끌림 받는 일에 표면적인 힘든 것 때문에 안 하고 모두가 십자가를 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끌린 사람은 너무 귀하고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현실적인 모습은 바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느냐? 바쁘고 피곤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을지라도 이 결과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와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아기 낳는 고통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다 나오셨죠. 아기 낳을 때면 남편 뭐라고 해서 머리끄댕이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이 새끼야! 딱 때리고. 우리 금탄이 선생님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관인동은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한 날이라. 저기서 셋째 가질 때 예측하지 못한 임신이 됐지만 엄청 혼났습니다. 장모님한테 혼나고 우리 어머니한테 바가지로 욕먹고 우리 아내한테 제일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산의 고통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고통은 힘든데 낳고 기르다 보면 아이고 이 새끼 내가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죠. 뭐였죠? 예? 뭘 또 가르쳐. 그 전에 성령에 이끌 마태복음 4장을 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당했죠. 이거는 성령에 이끌린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거면 성령의 이끌림 시작부터 그만둬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하려면, 전도사하려면, 선교회장 하려면 뭐 동네 여러분 개사회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요, 이 결과와 열매는 여러분이 힘든 만큼 어마어마한, 아멘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아멘이 좀 약간 병든 아멘, 자가격리되어 있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너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 시험이 뭡니까? 먹지 않는 시험이죠. 그래서 먹지 않아 배고플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이 돌들이 변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죠.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의 이끌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이끌림의 그 험한 길을 걸으며 귀엽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인정하시면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다 부도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선교회 다 무너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마귀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금탄희 집사님은 남편을 신뢰해요? 대답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경이 집사님 아내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바람 안 필 것 같아?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한 15년 살았는데, 한 15년 살았나? 하여튼 살았는데 15년 넘어가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내한테 카드를 주고 이게 어디다 썼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김정은 장로님 혹시 카드 어디다 썼나 검사해 보시나요? 안 하잖아요. 이 신뢰라는 게 그렇거든요. 혹시 이상한데 그렇게 써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믿어주는 거죠. 신뢰는 믿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뛰어내려 봐서 하나님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통해 받을 거 아니겠어? 너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말아봐. 네가 진짜면 하나님의 뭔가 계시가 있겠지. 별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출발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래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아내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고 공동체 삶 속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는 거야? 저 전도사가 뒤에서 이상한 꿍꿍의 소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아내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야? 신뢰할 수 없을 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 계략을 펼칠 텐데 진짜 성령의 이끌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시험에서 주님이 통과해서 이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넘어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신뢰가 없으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절 한 번만 해.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봐, 내가 돈 안 줘? 너 봐, 너 출세 못하게 해? 너 주위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귀에게 세상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주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뭐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거, 성공 원하냐, 영광 원하냐, 내가 다 줄게. 내게 무릎만 꿇어. 그때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뭡니까? 이런 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갈 수 없어요. 결국은 뭐냐? 목사도 성도 교회 부흥시켜서 내 영광을 가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져서 내 영광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뒤지게 얻어터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공되시기를 원합니다. 초점이 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은 나에게 있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이용해 먹어서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뒤치다거리를 하려고 성령님을 머슴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머슴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 부려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아버지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이루는 사역에는 계속 전제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떡보다 하나님 말씀 우선하. 내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요 하루에 5끼 먹어야 돼서 예배 시간에 난 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교회는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간사였는데 예배 좀 늦게 끝나잖아. 당 떨어진다고. 저기 그 당뇨가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 당뇨도 없는데 막 배고픈데 막 예배 시간 안 끝난다고 막 얼굴이 울그릇부라고 하는 거야. 떡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떡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어떤 순간 세상 소망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은 끝까지 있다는 믿음 가지고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여러분 핍박의 길을 걸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오직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면 됩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거기 뒤에 보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 홀로 영광은 다 받으라고. 정말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거,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된 사람이 성령께 오직 이끌릴 수 있고요. 이런 이끌림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여러분 고치는 생애를 재현하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는 거죠. 많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의 이 사역을 통해 온전히 감당하는 거죠. 이것을 처음에 시험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런 시험 같은 역사는 계속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계속 공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이 모의하고 변론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 있어요. 계속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이겁니다. 계속해서 사탄이가 여러분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성령에 이끌리면 많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걸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같이 반복한 게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다시 크게 기도. 다시 크게 기도. 예수님 새벽 미명부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돌아오셔서 사역의 마무리 피곤해 죽겠는데 또 기도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좀 바쁘게 되다 보니까요. 바쁜 중에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바쁜 중에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상황이 안 되는데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거, 이게 사실 영역인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은수 목사,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자꾸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뻔히 보여. 기도가 주니까 사단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을 흔들게 치고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기도해야지 하면서 안 해. 주여. 이렇게 가면요, 얼마 안 가면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교회에 시험이 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이번엔 뒷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셔야 됐고 줄이셔야 했어요. 그리고 우셔야 됐고 버림받고 외면 당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1장 35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사람들이 찾는다는 사람의 니드, 사람의 요구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빠. 왜 이 사람이 만나자, 저 사람 만나자, 뭐 커피 먹자, 밥 먹자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시간에 여유가 없어. 왜 이렇게 바쁜지. 우리는 사람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끌고 목적이 나를 이끌고 사명이 나를 이끌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야지. 사람이 이끌고 돈이 이끌어. 돈이 오라면 여기서 오라면 와, 저기서 오라면 쫙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물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부분 사람이지만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일부터는 특별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특별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돈은 안 나오지만 은가금은 없지만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나는 기도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아멘은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야 한번 오늘 좀 야근해. 얼굴이 막 불그락하죠. 20만 원씩 더 줘줄게. 알았어. 이게 삶의 현실이야. 근데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끄는 사람은 돈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사람이 찾는 거 유명해지고 인기 끌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이 맞도록 이렇게 하셨는데도 많은 이들이 병자들 데리고 오면 일일이 다 안수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미 퇴근 시간이야. 끝난 거야. 박수 3번 시작. 여기 봐요.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끝났는데 사역거리를 또 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제한받지 않는, 한밤중에 목자들처럼 제한받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폭탄이죠. 사역이 길어집니다. 아우, 나 사역 길어지니까 나 여기서 사역 못해. 어우, 이게 적당히 해야지. 이게 일을 만들고 아우, 나 못해. 이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첫째 관문에서 일단 실패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면, 목소리가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끌림 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와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 생의 마지막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끝까지 성령이 이끌림 받은 것이 방언 한 번 받고 은사 한 번 받은 것이 이끌림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여러분 사탄의 방해꾼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길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기며, 결국에는 예수님의 깃발을 꽂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권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이끌린, 다시 한번 성령에 이끌린 기도 역사. 자,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있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경험을, 저도 야행성이에요. 이게 보니만 가만히 보면 내가 피곤한 이유가 내가 스케줄 관리를 못하고 영적 관리를 못하고 시간 관리를 못해서 결국 성경 읽으려면 시간이 없고 기도하려면 시간이 없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고 잠도 충분히 자고 우리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이끌릴 거냐? 사실은 그래요. 성령님만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랬어요. 너희가 그때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때는 말 못하니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이끌면 그렇지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은혜 받아야지 부흥에 참석해야지 하다가도 귀신 마귀가 이렇게 확 역사하면 그치 그러나 안 돼, 이런 말은 이유가 있지, 맞아, 나 안 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팍팍 끌려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귀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끌려고 별짓다 해도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고, 이게 진짜예요. 진짜. 웹사를 인사합시다. 우리 진짜가 됩시다. 시작. 남편도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아내가 무슨 소리야? 우리 내일 이거 약속 잊었어? 그러면 맞아. 못 가겠네.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뭐에 이끌릴 것이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나타나는 사람들 특징이 보니까 다 성령께 이끌렸는데요, 성령께 이끌린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성령께 이끌린 기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만 성령님께 제대로 이끌려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 다시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기도만 성령님께 이끌려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만 성령님께 제대로만 이끌리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3장 얘기죠. 베드로가 뭐에 이끌려서 기도합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이 감동을 누가 줬냐? 성령님이 주셨어요. 이 기도를 하게 하는 주체가 그냥 해야지 하다가 돌다 가는 거 말고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서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 않고 장담하고 나는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너의 그 장담이 너를 지켰니? 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지 않니? 너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렇게 약한 너가 성령 받으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예수가 부활했다고, 내게 예수 믿는 내게 성령을 주셨다고,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아이고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그 무서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했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이거 나 잡아가세요 말한 거죠. 무슨 힘이 와서 그렇게 했을까? 성령의 힘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 할 때 받았냐? 기도할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 나는 내가 못 해봐요. 나는 언제 변덕떨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어디를 튈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내가 못 지키니 주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주님 그 역사가 해갈 때는 담대하게 하는데요,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아이고 나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삶의 현실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도 동일해요. 강단에서는 강력하게 목숨 걸고 나가다가도 삶의 현장 오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또 배반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님 계실 때는 하루 3번 기도하라고도 안 하던 베드로가, 맨날 기도하다 보면 졸고 손났던 베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나 혼자 하고 싶기 어려우니까 요한아 나랑 같이 하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는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성전 미문에 둬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작은 문이에요. 거기에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한 푼 줍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해봐라. 뭐 줄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럼 다이아몬드 줄라나? 뭐 주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있는 게 있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보다 소중한 건가? 하더니 일으키는 거야. 이 사람 왜 이러? 왜? 일으켜지는데 순간 일어나는데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지는 거야. 우와, 여러분 만약에 안진뱅이다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람이 들어다 날르는데 저요 3주간 말 못했는데도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말 못하는, 찬양도 못하고 기도를 소리 내는데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맨날 안진뱅이로 말은 하더라도 안진뱅이로 맨날 사람이 들어다 날라주고 날랐다 가고, 또 그러면 또 돈을 100% 다 줍니까? 반 이상은 또 날라준 사람한테 주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초라합니까? 평생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결혼도 못해, 이렇게 안진뱅이는 인생을 누가 결혼해 주겠어? 소망도 없고 인생은 비굴하고 평생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안진뱅이 신앙의 특징이죠. 이런 안진뱅이 가운데 은과 금이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뭐 요즘 시대야 유명한 돈 많은 분 누구야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다 휘쳤다고. 그런데 뭐 움직이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막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유명한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엔 뭐 사람 취급도 안 받았죠. 그런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그랬더니 내게 있는 것도 말뿐이요. 예수 이름으로 부야 물건을 줘야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건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물건이라는 소중한 세속적 가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물건보다 소중한, 겉으로 보면 말이야. 겉으로 보면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야. 그러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문이 닫힌 것이 아니고 이 가치가 지금도 예수 이름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가치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면요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안진뱅이로 있는 인생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뻐가고 막 뛰고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맨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인데 내가 이 사람이 1년, 2년, 10년, 20년을 봤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아니 이 안진뱅이 누가 일으켰어? 솔로몬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여기 솔로몬 행각에 막 모이는데 사람들이 저 베드로 저 예수쟁이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닙니다 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딱 모였을 때 자 얘기하죠. 이 모든 시선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베드로를 유명하게 보려고 할 때 베드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이 시선을 정말 봐야 될 건 내가 아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걷고 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갔지 안진뱅이 일으키러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뿐이에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 새 역사를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역사할 수 있지만 기도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런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 되었는데 주님은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여러분도 습관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새 역사를 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도 기도하면 놀라운 새 역사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유명해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기도하려고 가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행하셨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게 안진뱅이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습관적으로 계속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 주여 하다 졸다 기도하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성전에는 맨날 오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너나 나나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아무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누구냐? 습관적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잠자는 기도자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잠자는 기도자들,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잠자는 기도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 베드로의 성령에 이끌린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는 맨날 기도해도 안 된 게 이거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열심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기도,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들 잠자는 기도자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린 기도였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린 기도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나옵니다. 고넬료에게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결국에는 고넬료 집에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터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성령에 이끌린 환상을 보게 하고 이방인 잡아먹으라,
아니 부정한 것, 네 발 달린 짐승 저거는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상하네. 또 환상 보이고 또 환상. 계속 성령님께 뭔가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이끄심이.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환상이지? 참 이상하네. 하나님이 이게 이제 꿈도 아니고 이거 환상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고정관념을 깨라고 자꾸 그러시지? 그런 중에 이렇게 이제 문이 두드러진 거죠. 누굽니까 했더니 저기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베드로 사도님을 곧 초청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요, 이 신기하네.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냥 기도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더니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와 이런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받은 역사를 통해,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또 이렇게 이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여러분 주님께 이끌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고넬료 가정이 성령의 올라온 은혜를 입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복음의 장벽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이제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산발선이 무너지듯 영적인 그들이 눌려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복음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도 그 열흘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었잖아요. 근데 고넬료 집은 열흘도 아니요, 그 당일 말씀 듣는 중에, 통성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하면 여러분 때로는 막 3박 4일 금식해야 성령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께 조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떻게, 때로는 아니 저 날탱이한테 맨날 예배 시간 졸고 딴정 부리고 저런 사람한테 무슨 성령을 주십니까? 막 속상할 때가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이끄시면 놀랍게 쉽게 은혜가 임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요. 나는 작전 기도도 하고 뭣도 했는데 저는 방언을 늦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도 우리 문미순 사모님 목사님도 있죠. 거기가 막 기도하면 방언하고 막 그럴 때 옆에서 나도 방언 받겠다고 막 붙들고 기도하면 막, 저도 이제 막 드럼 치고 했었으니까 그때 막 기도했어. 남들 보니까 옆에서 막 몸을 막 뛰고 난리가 나. 30cm 막 벙벙벙 뜨는 거야. 나도 흉내내고 막 뛰었어. 몸을 뛰면 받는 줄 알고. 아이고 안 받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쌌어요. 교회에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방언 받아야겠다. 병을 받아서 30일을 해도 40일 해도 방언을 안 주시네. 근데 열받는 게 있어. 아유, 내가 애들 전도해서 끌어온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이 나 따라서 저녁 기도를 왔어.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없었고 그때는 그랬잖아. 옛날에 목사님이 시켜서 온 것도 아니요. 내가 자발적으로 오다 보니까 1명, 2명, 3명 같이 온 거야. 근데 열받는 게 뭐냐, 걔네들은 받아. 근데 나는 안 받아. 아, 하나님 날 버렸나 봐. 이건 확실한 팩트야. 근데 그렇다니까요.
진짜 나중에요, 고3 돼서 신학교 가려는데 그때도 안 주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나 신학교 가는데,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데 그 방언 은사를 그렇게 안 주십니까? 얼마나 뜸들여 받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신도산 기도원 가서 같이 은혜를 받는데 옆에서 장난 부리고 막 그냥 예배 시간 말씀도 안 듣고 진짜 한 대 패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닌 거야. 패지도 못하고. 물론 저는 안 때립니다. 군대에서도 저는 정말 그런 걸 아는데, 그렇게 좀 미운 거야. 야, 조용히 좀 안 할래? 그러면 그때뿐이고 또 떠들어. 진짜 어디 교회 사람인지 진짜 이런 애들은 은혜도 못 받을 거야. 내 마음속으로 그랬네. 근데요, 성령 받는 역사가 시작됐는데, 아니 얘들이 성령 받더니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열심히 훈련시킨 우리 교회들은 별로 은혜 못 받는겨. 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이게 따라서 은혜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원래 은혜라는 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 없는데 주님이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는 때로는 화가 날 수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부흥에 3박 4일 다 왔는데 헌금도 하고 강사님한테 식사도 사주고 잘도 보였는데 나에게는 은혜도 없더니 저렇게 헌금도 안 내고 저렇게 마지막에 한 번 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기도는 누가 봐도 베드로까지 감동, 하나님이 종까지 감동시켜서 성령이 강력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거예요. 고넬료 집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를 내가 부으리라. 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리라. 복음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고넬료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아예 요새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건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하다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의 수많은 역사, 사도행전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수많은 역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여러분 전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땅이 진동하고요. 기도할 때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에다라 방 사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움 속에 붙들려 있는, 실패감에 붙들려 있는, 좌절감에 붙들려 있는 그 제자들이 완전히 그 과거의 상황을 완전히 띄워놓고 트라우마를 띄워놓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히 담대. 그들을 누가 꺾을 수가 없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7절부터 한번 성경을 여기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못하게 한 겁니다. 그죠?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신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는 안식일에 이제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안식일 됐는데 주일 됐는데 기도하는 곳을 찾아야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기도처를 찾았어요. 뭔가 개척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뭔가 사역보다 뭐가 우선됐냐? 기도가 우선하고 기도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세워진 겁니다. 루디아가 또 자기 집에서 하래.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하면 우리 집에서 좀 해달래.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도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종의 주인들은 그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이것들이 많이 맞았어요. 바울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해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드렸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진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기도하라. 환상 보고 성령이 이끌려서 가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 속에 기도하다가 루디아가 여러분 변화돼서 주의 말씀에 청정케 하셔가지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됐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신 하나 나가랬더니 금방 나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까지 가서 매도 맞고 정말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보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다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 그거는 좀 사실 너무 평범하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쁜 거는요, 내가 상상도 하지 않았어, 내가 예측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이끌어 주세요. 그때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린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필립보 교회가 탄생됐지요.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치료를 받고 눈이 떠지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은혜, 또 사도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던 은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소통이고 사귐이고 신령한 거래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 위로받는 치유의 사건이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로 제자들을 이끄셨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주님은 아주 기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 시험 드는 이유가 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에부터 한적한 것에 본인이 친히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인생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고 안 되는 거,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힘쓰고 애써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 도상에서 여러분 죽어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 저들을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바울이든 모든 사람이 다 같지만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오늘 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할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지금도요, 하나님께 쓰시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둬보세요. 내 인생에 진짜 기가 막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모든 간증 전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 정말 어떻게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아마도 그게 성령님의 이끄시는 기도였나 봐요. 공통적인 거예요. 연예인 누구든 다니엘 21일 기도, 모든 강사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과림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여성교 회장님, 남성교 회장님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도요, 기도에 그냥 기도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 할 때는요, 제가 이번에 좀 바꿨어요. 기도를 좀 10분, 2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7분씩 중보기도 20분에 다 끝내고 마지막 30분을 그냥 각자 개인 기도를 쫙 하고 30분 기도 딱 끝나면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정말 기도가 안정되고 기도가 맥이 잡히고 기도가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고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여러분 절기가 되고,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